네. 제목을 붙여놓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본문의 23절에 보면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 단어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할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내가 가난하지 않는데요. 가난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오늘 계속 그 단어거든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얻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만 다니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보세요. 현실에서, 내 형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진전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이 본문을 갖고 하는 것은 내년에 복음으로 좀 한번 살아보자 하다가 이 본문을 내가 보게 됐어요. 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을 하되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의 날개를 접어버린 사람이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접어버리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믿음의 날개짓을 못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데 믿음의 날개를 접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야기를 들으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있거든요. 믿음의 날개, 은혜를 받아서도 날개를 접었으니 내 형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것 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면 안 변해요. 내가 하고 싶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믿음이 자라요. 마음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주제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교회라고 해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변화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마음에가 이 은혜, 에너지가 있어야만 날개를 접지 않고 날개를 펴고 비상하지요. 믿음의 날개를 접었으니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못해요.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저런 여건, 일감, 환경, 관계 모든 것이 따지지 않고요. 비상해버려요. 그 어려운 문제를 타고 올라가 버려요.
바람을 타고 하나님을 배우고, 바람을 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바람을 타고 내가 비상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을 생겨요. 근데 날개를 접어버리면 늘 문제가 있을 때면 나는 작아져.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만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너지 넘치게 살자. 자, 금년에는 어떻게 했더니 내년에 우리 결단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에너지 넘치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뭔가가 이루어져요. 뒷걸음 쳐버리면 안 돼요. 에너지 넘치게 살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날개 접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요, 내 자녀들이 날개 접어버릴까봐, 쉽게 살아버릴까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까봐, 이게 두려워요. 요즘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젊은 화가가 나이 많은 연로하신 화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요즘 그림이 불경기라 너무 안 팔려요. 그래서 그림 한 점을 그리는 데는 3일 걸리는데, 그림 한 점을 팔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도 3년에 한 점 팔아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그림 그리는 데 온 힘을 다해서 3년 걸려서 하나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3일에 팔릴 거네요.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 같은 거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알이 안 벌어진다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자세, 거기에 역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내 현실 가운데서 역점을 둔 건 뭐예요? 파는 데다 그림 화가가 역점을 둔 거예요. 그림 그리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내가 살기 좋은 대로 역점을 둔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아서 늘 힘들 수가 있어요.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성경 한 문절 좀 자막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진짜 유대인은 겉으로 보인 것이 유대인 아니다는 거예요. 이면적.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겉으로 저 사람이 너무 스펙이 좋아, 잘해, 박수 받아, 칭찬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주님을 배우는 일에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쉬운 것 있죠. 박수 받는 거. 이것은 미래 없습니다. 지금은 박수 받고 한 것처럼 보여도 멀리 못 가요. 멀리 보고 비상을 나면요, 지금 막 힘을 키워야 돼요. 자, 아멘.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1년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막 끌어올라야 돼요.
이것이 결정을 해요. 이것이 내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예요.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예수 잘 믿어, 잘 믿게 보여. 자, 그래요. 그러는데 뭘 못 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면적인 면에 역점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러나는 일, 이것에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사익적인 면만 그렇게 역점을 둔다는 거죠. 화가로 말할까요? 파는데 역점을 둬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역점을 두지 않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로 많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면적인 곳에 역점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할 때 어디를 연단할까요? 스펙을 연단할까요? 아니요. 뭘 연단하냐면 그 사람의 이면적인 것, 내면의 세계를 잘 다듬고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자, 아멘. 내면 정말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드러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해야만 가슴이 커져.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요.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명품을 말했어요. 진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명품은 다듬어진다 그랬죠. 달라요. 같이 한번 오늘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들으십시오. 요즘 세상에는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세상은 가치가 않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삶의 가치, 기쁨을 얻으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요. 여러분 보세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서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거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내 마음에다 줘요. 그래서 현실이나 사람이나 환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인 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현실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반드시. 하고 싶은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 자,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고 싶은 일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신앙의 날개가 나와요.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날개 안 나옵니다.
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날개가 나와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비상하게 돼요. 세상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요, 가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 시대가 참 어려워졌어요. 결코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행복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일을 내가 했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나에게 부담스러워요. 부당한 일처럼 보여요. 어디서 내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부당하게 나를 이용한 것처럼 보여요. 돈도 그러고 환경 모든 것이 부당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배우라고 하면 배워야 돼요. 거기서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부당하게 여긴 것처럼 그 월급 받거나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서 이겨냈죠. 그럼 그것이 나중에 뭐 두고두고 내가 나한테 보람이 되고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안에 비상하는 날개예요. 그때 여러분 날개 접어버리면 앞으로 후회합니다.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계절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은, 아니,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1년을 이렇게 쭉 돌이키면서 내 안에 많은 반성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율법 잘 지켰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받았거든요. 보이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못한 거예요. 너가 너무 신앙생활 잘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 해라.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돈 주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맡긴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맡겼는데, 그래서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가르치는데 그걸 못하고 가 떠나요. 사라져버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 자기 이 역할을 잘했죠. 제사장, 또 누구요? 메인.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 일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기쁘게 잘한 겁니다. 교회 생활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품는 것을 못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할 일하고 하고 싶은 하고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안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내가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날까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죠.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과 같이 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권사님이 아이들 출산하면 요즘 도우미 있죠. 동사무소나 어디 신청을 하면 도우미 그 신청을 한 거예요. 나는 꼭 어디에 도우미가 가고 싶으면 노인네가 아니라 아이 출산하는 사람 가장 힘들 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가서 자 일부러 간 겁니다. 그 사람을 젊은이를 얻고자 했어요. 아기 엄마를 얻고자 해서 가서 출산해놓고 몸조리 하는데 형편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일부러 해서 그거 신청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3주 동안, 한 달 동안. 그 사람과 친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위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혜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 몸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오지요. 그러면 치유도 되고 우울증도 떠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생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내가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성공이 successman 이러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공은요. 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자 감옥에 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나중에 예굽의 총리가 돼요. 큰 나라의 대국의 총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기근 때 찾아오지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면 당신을 자기 가족을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노예로 보냈다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성공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축소시키면은 고기 몇 마리 더 잡아내 그러는데요. 복음을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 그물에 채울 수가 없어서 옆 사람의 건물을 오라 그래서 그 축복을 거둬들이는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축소시키면은 그 사람 그물질 해가지고 오늘 만선했네 이걸로 끝나는데 확대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확 눈을 뜨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잘 살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 사십시오.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두는 일을 사람을 더 많이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많이 거둘 때 너무 많이 거두세요. 난 순종하고 보이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이 막 주는데 다 몰아서 준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 그러면 우리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몰아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 내가 오늘 싸워야 할 일들은 이거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강의를 보세요.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떼버리면 인문학이 돼요. 자, 우리 주변에 요즘 계속 보면 행복하십시오. 그러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요구해와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보면 그 전에 기도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요. 기도원에 사람이 안 와. 청계산, 산기도, 삼각산, 아차산, 감남산 이런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왜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바이러스라고 봐요. 그때는요, 서로 막 갔어요. 자원해서 갔어요. 하고 싶어서 갔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라는 알바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당연한 가치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용사고들이 있습니다. 알바는 미래 없습니다. 내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슴을 가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많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자,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어렵고 환경이 어렵죠. 다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환경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일을 듣고 내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하늘과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늘과 연결이 돼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그 덕분을 흘리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왔을 것이구나. 자, 내가 부득불,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공동번역의 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현대인 성경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참여함이라. 이 말은요, 오늘 23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 뭐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우리는 가끔 이러지요. 내 형편을 생각하며, 내 형편을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나를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자, 잃어버린 양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린 양. 자, 10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99마리 그냥, 자, 있는 양 잘 키우면 돼요. 꼭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돼? 나는 찾기 싫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99마리 가지고 하고 싶은 거고 잘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한 거예요. 99마리 놔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끼리 좋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한 양, 나는 안 찾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라는 거예요. 99마리 가지고 내가 재밌게 즐기며 살면 되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안 해줘요. 하나님 돕는 사람 해주세요? 아니요. 사람을 전도하거나 사람을 세우는 거 있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데는요, 하나님 천사에서 찾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요, 내가 해야 돼요. 구원 얻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맡긴 일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것이 천사에게 맡긴 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되면 되겠지도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천사가 오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도 안 돼요. 당신을 통해서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10%도 안 돼요. (10%에) 해당됩니까? (10%에) 해당 안 됩니까? 나는 교회 와서 너무 즐기고 다 했는데 주님이 보는 것이 잃어버린 한 양인데 전도를 꼭 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 반드시 내가 할 일을 말한 거지 지금. 전도했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느냐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거 했느냐. 이것을 해야만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래 너 나가서 전도해라 아니요. 그냥 준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보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거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고 할 수 있는 것만 했지 주님이 주신 것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에 이것을 해야 돼요. 자,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은 자기가 여행을 해서요. 오지를 다니면서 오지도 쉽게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직접 걸어서 체험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그가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눈이 열렸냐면 오지를 가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막 이런 사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 안에 할 일을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월드비전에서 구호품인가 뭐 굳이 하는데 담당 책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라 그랬죠. 참여 안 하고 우리는 이러니 저렇게 말해요. 참여하면 하나님이 말해요. 몇 년 했다고요, 한비아가? 10년 하니까 할 일이 보이더라. 그 일,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한 10년 보니까 할 일이 보여요. 몇 번 하고 마세요. 사업을 좀 하다가, 장사하다가 한 5년, 10년, 결혼생활 한 5년, 10년 가야만 이제 보여요. 그 전에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요. 하나님을 배워야만 내가 할 일이 보여요. 한비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마음에 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행 작가가 구호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몇 년요? 10년 지나니까. 자기는 그거 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 한 번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면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쏟아부어줘.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궁율이 와야 합니다. 궁율이 올 때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디아스포로 가세요. 궁율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여기서 헤매면 거기서도 헤매고 오지에 가서도 헤매고 하고 싶은 일은 헤매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어제 남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누구 불러? 윤미야 이렇게 안 와요. 깨달아져요. 지푸른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산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죠.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그가 반응을 30번, 60번, 100번 해요. 마음이 작동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그 말씀에 내 마음에서 작동이 일어나서 언어와 행동이 됐을 때 그게 뜻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내 생각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니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되고 주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래야만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명품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날개가 접어지면 안 된다는 거. 성탄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 별 따라왔죠. 상당히 한 1개월, 2개월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을 따라오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따라와 버려요. 정의로운 아니라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따라와요. 근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꽤 먼 거리죠. 한 2달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내가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좀 부당한 일이죠. 내가 거기까지 꼭 가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 일을 꼭 내가 별 따라 가야 돼? 마음의 메시지가 온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는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동방박사,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은요, 가서 아기 예수 별 따라가가지고 아기 예수 만나서 경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준비를 해가고 하죠.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보라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데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부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부당한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부당한 여러 가지 짐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당한 환경이지만은 내 안에 심령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겁니다. 환경은 부당해야 해요. 그러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십시오. 거기서 치유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내 믿음이 커가고 내가 재정을 움직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부당하게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서요 정치인들을 다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잘할 수 있는 꿈이 해석하는 거. 바울왕이 고민했을 때 그 술 맡던 간호가 떡 맡던 간호가 들어와서 한 사람이 해결돼서 그 사람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내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이 해석 그대로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거기 가서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날개만 힘이 있으면 비상합니다. 수직 상승해버려요.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워야 한 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재물을 움직이는 힘도 배우고 거기 안에서 기름 부음도 보고 창의력도 생기고 인생을 배운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만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교육이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장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장성불량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이거 생각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커요.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아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도 여러 가지로 훈련시켰다고 봐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봐요. 새해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상하십시오. 정말 은혜로 사십시오. 이거 믿음을 접어버리면 안 돼요.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날개를 접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묶인 것이 에너지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푸십시오. 그 열어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는 해가 되십시오. 그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산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움직여주세요. 그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어른 세대, 젊은 세대, 아이들 세대까지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꿈을 주세요.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영적으로도 또 아버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큰 기업이 나오게 하시고 큰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꾼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회사나 사업장이나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그 내가 고민하는 마음의 병이라든가 육신의 병, 재정적인 질병의 병도 있다면 오늘 결박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더 가슴을 나누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오늘 많이 위로해 주세요.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있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